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사단의 활동이 더욱 거세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 거센 활동 중에서 가장 주된 활동이면서 강력한 활동이 뭔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사단이라 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될수록 이런 활동들은 더 강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동원해서 넘어뜨리려 하는데요. 그 방법이 뭔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흩고 깨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교회의 의미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깨뜨리는 방법은 당연히 그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인데 그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가 되지 않겠죠. 성도들이 서로 싸우게 하고 관계가 깨지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교회를 깨려고 흩으려고 열심을 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힘써 모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미 나눈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 하자. 더욱 힘써 모이자. 따라서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흩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종말의 시대다. 진짜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흩어지면 안 되고 모여야 한다는 거죠. 힘써 모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저 모이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모여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모이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성경은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면, 교회를 보면, 이 사회를 보면, 이 세상을 보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보면은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도움을 줄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말씀드리고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 생활에서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당연한 거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분명히 이루어지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개인의 삶, 가정, 교회, 이 세상, 이 사회,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기도를 합심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아니 어쩌면 종말의 때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런데 혼자 할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할 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하자라고 권면하면서 도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입술을 열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방을 찾으시면 좋겠고요. 더욱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수요일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 나가면 좋겠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이게 해달라는 기도 해야 되겠죠?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의미에 맞게 우리 교회가 깨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모이지 않는 것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모이기를 즐거이 하고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 내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것인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 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건요.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기도 부탁을 받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기도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물론 저에게 부탁할 기도 내용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아픈 사람인 경우에 그걸 놓고 치료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을 때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보통 기도할 내용들이 많은데 모든 기도 제목을 저에게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아픈 경우에는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평상시에 기도 부탁을 하지 않던 분들도 아픈 경우에는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을 때에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사람들은 기도해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아픈 경우에는 기도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픈 경우에는, 아픈 사람이 가족 중에 있는 경우에는 기도 부탁을 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프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큰 문제거리고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의술이나 약을 통해 가지고 모든 병이 100%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 안 하겠죠. 당연히 의술에 매달리고 약에 매달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의술로도 약으로도 완벽히 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처럼 기도한다는 것 중에 이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가 이처럼 주를 이루고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으로 가장 먼저 기도하자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아픈 분들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아픈 분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회복되는 경험들을 함께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도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줘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초대교회 베드로와 함께 대표 지도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기도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야고보의 별명은요,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낙타무릎이 발바닥처럼 평평한데 야고보의 무릎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무릎과 꼭 비슷하게 생겼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별명이 낙타무릎이다. 야고보는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기도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기도로 채웠던 야고보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야고보가 강조한 것을 생각하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야고보가
병든 사람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했는데 그냥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했을까? 그렇지는 않죠.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야고보가 말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냥 기도하면 병 낫는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도해서 병 낫게 하자,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지금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아주 깊은 의미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건 분명하죠.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를 구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이 기도인데,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기도여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때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거죠. 그 기도에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기도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다고 믿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야고보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합심해서 드리고 싶은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아픈 이들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진짜인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합심해서 기도하자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 지금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제공드린 주보에 나오는 세번역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절 말씀,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의 기도는 간절히 드리는 기도여야 된다 하는 거죠. 믿고 간구하지만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거죠.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뭘까요? 한 번 드리고 마는 기도가 아닌 거죠.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응답이 안 되고 있고 응답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간절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언제까지 드리는 게 간절히 드리는 기도일까요? 응답될 때까지요. 이거는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응답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 하고 멈출 수 없는 기도,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지금 저 아파하는 내 아픈 내 모습이 지금 안타까워서 이대로는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낫게 해야 된다, 나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런 거네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을 때까지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신다. 제가 함께 합심해서 드리고 싶은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믿고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간절히 끈질기게 함께 기도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물론 노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합심해서 드리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기도를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병을 낫는 사람, 병을 낫게 하는 기도의 의미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을 낫게 하고 일으키시리라 해놓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낫게 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겠다, 이 기도, 이렇게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말씀이 이어질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야고보는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물론 이 당시에는 이 병 걸린 사람들을 어떤 결과라고 생각했냐면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보면서, 특히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해놓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될까요? 이 병의 원인이 되는 죄까지도 해결되는 그런 응답을 받는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그 질병의 원인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그 증상이 낫고 그 증상이 해결되는 정도로, 물론 그것도 엄청난 거죠. 그러나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그 응답은 이 정도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원인이 제거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날은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보진 않죠.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모든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질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죄일 수도 있고, 또 예전에 상처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심리적인 어떤 질병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질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 질병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 원인이 다 해결이 돼야, 그래야 그 질병이 해결되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을 오늘날에 비추어 해석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을 낫게 해서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것까지도 제거하고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상처가 있다면 상처가 해결되고,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안 좋은 습관이 해결되고, 피곤하고 지친 어떤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 믿음의 기도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기도하고 싶은 거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범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질병이 아니어도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병 걸리진 않았지만 질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보낸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심해져서 그것이 질병이 돼서 병치레를 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합심해서 기도 드릴 때에 저는 이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병 낫는 정도가 아니라 그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해결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이나 안 좋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부작용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동원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여하튼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제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 종말의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16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이는 그런 단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16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병 낫기를 기도하는 이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아플 때 각자 기도함으로 낫겠죠. 낫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서 나을 때에 대부분은요, 아니 저는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기 혼자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기도해서 나았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합심해서 기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파 보셨잖아요. 아파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제대로 나오던가요? 낫게 해달라는 간절함은 있지만 믿음이 제대로 생기던가요? 믿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나는 이 아픔 속에서도 참고 인내해야지, 하나님이 100% 응답하실 거야,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완벽한 마음으로 완벽한 믿음으로 기도가 되던가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나는 너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이 아픔은 계속되는 것 같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간절하게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서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을 100%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을 때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분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있어도 100%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기도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병치레를 하고 그 아픔 가운데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혹 전세가 역전되면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죠.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아픈 분들이 무기력하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있어도 부족하고 아쉽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함께 합심해서, 그래도 조금 건강한 사람이, 그래도 좀 믿음이 아직 있는 사람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100% 믿는 그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믿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기도의 원인까지도 제거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로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히 아프실 때에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제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하는 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 기도를 요청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이제 나중에는 기도해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이 좀 힘들고 불편한 이 과정을 계속 겪어야 되는데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의지가 되면서 서로 회복하면서 잘 이 세상의 삶을 이겨내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건강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토록 함께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 열방교회 안에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에 모여야 할 때임을, 힘써 모여야 할 때임을 알려주시고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지면 식을 수밖에 없고 흩어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더 마음을 모으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아픈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서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나눠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병 낫는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 되는 문제까지도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서로의 기도를 통하여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로 기도함으로 해결되는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종말의 시대에 참 아름다운 교제가 이런 서로 기도하면서 나누는 이 아름다운 교제가 열방교회 안에 주님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에 우리가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